기대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교회 들어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은혜로 수동태로 얻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널리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전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내 자녀들, 내가 가진 것, 심지어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푸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할 때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가 받는 사랑, 또는 주어를 바꾸면 사랑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된 글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 8,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후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조건이 없더라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 되실 분, 그리고 큰 목회를 하실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신 설교 요약 1번입니다. 이기준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6월) 첫 주 윤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지난주에는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저는 미리부터 은혜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주 이 목사님 설교 서두가 제가 준비했던 것의 반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나머지 반을 새로 채우느라고. 근데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기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그 중간에 우리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내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예수님이 이후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부터 사랑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대가리로 하니까 저런 말을 쓰냐?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는 머리고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머리 국밥, 그 국어는 틀린 거예요. 소대가리 국밥이 맞습니다.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래서 소대가리, 닭대가리 뭐 이랬죠. 소머리, 이것은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의 고난과 발꿈치를 물렸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서 뱀의 대가리를 밟으니까 박살을 냈어. 완전한 승리를 예언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아직 때가 안 찼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과 때가 찰 때까지 그 중간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햇볕이 나면 말라서 입으나 마나. 그런데 가죽옷은 햇볕 가운데 내놔도 질겨집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한 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었는지 기록이 없지만은 성경 전체를 비춰보면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에 최초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초의 희생제사, 원시 희생제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21절 그 메시아는 때가 차여오니까 그 때까지는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너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동시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은혜로 얻는 구원, 옷으로 말하면 나뭇잎 아니라 가죽 옷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영어 문법으로는 수동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중학교 때 영어 문법 열심히 외우셨죠? 근데 한국말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양 말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나는 1948년 3월 2일에 났다. 누가 났는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압니다. 내가 났다. 마치 내가 스스로 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유럽, 이 서양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I was born in 1948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was born, be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원에 관한 모든 표현은 전부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동태로 주체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 이것도 내가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는 I am forgiven 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나는 거듭났다. 우리말은 내가 난 것 같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I was born again 해서 I am born again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나는 성결했다. 내가 성결한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I am sanctified 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은혜로, 옷으로 말하면 가죽옷으로, 문법으로 말하면 수동태로, 순 우리말로 말하면 공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냥 공짜로. 그래서 성경은 행한 것이 없더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미리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수동태죠? 우린 수동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가죽옷의 구원입니다. 수동태의 구원이고 공짜로 얻는 구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일하셨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읽은 그 예문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도 지금도 그 사랑, 그 은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제 은혜, 선행 은혜, 예비 은혜, 준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걸 준비 은혜, 예비 은혜, 선제 은혜, 선행이 아니고 선행, 미리 작용하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악인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런 사람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 은총이고 예비 은총이고 준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도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했으니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만물을 다스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스스로 자신을 역사와 창조 가운데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이미 나타나 있고,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예,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통치,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아까 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있는 은총이라 해서 선행은총, 선제은총, 또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라고 해서 예비은총, 준비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장로교 칼빈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이 은행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과 도덕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정도,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 받게 되어 있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반 은총 또는 예비 은총이지만은 구원과 관계되느냐? 우리 웨슬리 계통의 교회들,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은 이 예비 은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준비 은총이라는데, 칼빈은 그 구원은 아무 관계 없다. 구원은 예정된 자만 받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내게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비은총, 준비은총인데, 그 예비은총, 준비은총에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순응하면,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박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 내가 회개해야지. 아이, 목사님 회개가 잘 안 돼요. 물론 회개 마지막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분,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됨을 스스로 발견케 해주시는 분, 그래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해라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러.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 26. 오케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회개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죄와 내 잘못과 허물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실 때에, 항복할 때에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교회 나오신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등록하신 이후에 진정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깊이 느끼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신 분, 아니 목사님 난 회개하려고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두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할 때에 그 가정에 오순절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보고하니 사도들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회개시키러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지적하시면서 내 양심에, 내 의지에, 내 판단에 나의 죄됨과 나의 죄된 행동을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지만은, 회개는 믿음을 얻기 위한 전제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야. 믿음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죠.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 내가 고백하는 믿음 이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에베소 아까 제가 읽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살리셨으니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8절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할 때에 은혜 주신 증거가 뭡니까?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수용할 때, 고맙습니다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주신 믿음, 내가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고 나는 행한 것이 없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은사 집회도 옛날에 많았고 은사 가진 사람은 굉장히 주님의 큰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하면 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뭐 입신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 뭐 희한한 일 하는 거 예언 은사인 줄 압니다. 맞아요. 은사에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세 번째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예언, 뭐 신유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성령의 은사하면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 선물. 성령의 선물 가운데 세 번째가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주신 걸 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풍성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능력 있는 믿음인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직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관계없어요. 목사라고 많은 믿음의 분량을 받고 장로님, 권사님이 그 다음에 받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많은 믿음의 분량을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준비, 그 사람의 사모함, 그 사람의 기도, 이런 걸 보시고 서로 다른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주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일반 신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저보다 훌륭한, 훨씬 더 나은 그런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각 사람에게 나주신 믿음의 분량,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풍성한, 넘치는 강한 능력 있는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시키는 은혜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오. 그래서 거듭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39절 말씀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지 못하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용서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에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에 내가 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랬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 너는 거듭나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됩니다. 내가 나서 내 호적에 스스로 올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것을 양자, 자녀 됐다, 아들 됐다 이러는데 내가 죄 용서받고 거듭나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가족부에, 호적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거야. 내 스스로 자녀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호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간다는 2절 말씀 더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그 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시민의식, 주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이전부터 은혜로 준비 은총, 예비 은총,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걸 보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중생이라는 말은 새로 났다는데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만든 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저 밑에 토기장의 집을 가봐라.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영문도 모르고 그 집에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옛날 성은 농로로 일을 하는, 농로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흠이 가거나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이게 모형이 만들어지면 진흙을 가지고 다시 으깨서 자기 마음에 맞도록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원래 우리는 진흙 한 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형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이랬는데 그건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 마귀 새끼가 됐습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재창조해서 원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를 하여 타락한 사람과 자연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그러십니다. 성결하라 그러죠? 그걸 믿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중생도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못했잖아요. 근데 성결하라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31장 13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뽑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생하면 내가 압니다. 나 거듭났다 압니다. 성결의 은혜를, 거룩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야.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중생보다 성결이 더 쉬워요. 중생은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종의 변화야. 그러나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게 더 쉽습니까? 성결이 더 쉬워요. 근데 더 어렵다고 다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아버지여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7장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후반부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들을 거룩하게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sanctify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성화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화케 되는 것, 성결케 되는 것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나중에 믿는 자들까지도 내가 기도합니다.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까지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중생 이후에 성결한 백성 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 성숙 변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위치도 달라져. 이것을 철학자 키엘케고리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도 이런 얘기, 어느 목사님들이 설교 때 또는 부흥사들이 설교 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원전이 키엘케고리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제가 미국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하루는 종교 철학 교수님께서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저한테 읽어서 다음 주에 와서 요약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키엘케고르의
철학책입니다. 500페이지, 일주일 만에. 짧은 영어 가지고. 저 영어 잘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면 아주 영어 못해요. 여기선 영어 잘해요. 근데 미국 가면 형편없어. 힘들어서 그냥 낑낑 읽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너무나 쉽게 한 20-30페이지를 너무나 쉽게 읽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키엘케고리 말한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거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왕과 시골 처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젊은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총각입니다. 하루는 지방 순시를 갔는데 그 물동이를 이고 시골길을 걸어가는 어떤 처녀를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 예쁘구나. 지나갔어요. 근데 순시를 마치고 왕궁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처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 잠이 안 와. 밥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만 삶의 의욕도. 그래서 정서를 돌보지 않고 몸은 자꾸 말라가고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 국사를 돌보셔야지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래도 그 임금이 내가 그 시골 처녀 짝사랑하다 이래 됐다는 것을 차마 얘기를 못합니다.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처음엔 그거 다 부끄러워한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몸이 야외지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됐어. 그때서야 임금이 고백을 하면, 사실은 내가 아무 때 시골길을 가다가 그 처녀를 봤는데 그때부터 그 처녀가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냥 박혀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신하들이 박장대설하면서 웃습니다. 임금님 별걸 가지고 목욕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침실에 계십시오. 오늘 저녁 당장 대령하겠나이다. 그렇죠? 데려오면 되잖아. 시골 처녀 어명이다 하고 데려오면 돼. 근데 임금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왕의 고난으로 그 처녀를 데려와서 동침하면 그 처녀의 몸은 가질 수 있지만 마음과 사랑은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 후에 임금이 더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왕관을 벗어놓고 골룡포를 걸어놓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내가 다시 지방 순시를 갈 테다.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경들이 국사를 잘 돌봐 달라. 그리고는 왕궁을 나설 때는 허름한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시골 집을, 허름한 집을 하나 사고 밭을 조금 사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처녀와 함께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임금은 지금 신이 났어요. 아침에 처녀를 봅니다. 들판에서 같이 일할 것 아닙니까? 저녁에 같이 들어옵니다. 아마 밥 먹고 나서는 돌담에서 만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이렇게 사랑이 싹 듭니다. 정이 듭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농사꾼과 결혼했고 자기는 농사꾼 아낙네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이 시골, 이제는 새댁이지요. 새댁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방문을 열고 척 나오는데 왕비마마 하고서 만조백관이 두 줄로 쫙 늘어서서 왕비마마.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키엘케고리 그의 철학 서적에 쓰고 나서는 기독교의 구원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시골 처녀 임금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냥 임금이 무조건 사랑했어. 왜 사랑하냐?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뭐 그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한 거죠. 성은이 만극. 이 시골 처녀는 농사꾼과 결혼했고 일평생 농사꾼 아내로 살 작정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왕비로 완전히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더 이상 비참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공짜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런 변화, 이런 축복, 이런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